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아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국가대표 펜싱 선수 이제 남현희 이 선수의 이 사건이 요즘 뉴스에서 정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총조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결혼 발표를 하였는데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다 사기였던 것입니다. 경원을 대동해 다니고 사실은 이 재벌의 혼외자로 재벌 3세이고 또 한 번 강의를 나가면 이 3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이 재력을 갖다가 이렇게 과시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와 동거하면서 이 자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환 수술을 하여서 임신을 하면 그 가운데 태어나는 이 자녀에게 보니까는 그 재벌하고 요즘 많이 연결된데 그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려준다는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현희 씨도 막 여러 가지로 이 의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현희 씨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요 벌써 이 전총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수십억의 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뭔가 이 감정의 어떤 또 생각의 역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제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고 또 누군가의 그 말을 따라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약간 이런 좀 부분들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문득 이제 이 남현희 씨가 우리이고 그 다음에 이 전총족 씨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신앙을 그런 사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들 다 열심히 안 다니셔서 못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런 얘기들 한 번씩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딱 따라오는 단어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라고 합니까? 광신도 된대요, 광신도.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광신도가 누구입니까? 저요. 제가 제일 광신도예요. 제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총조 씨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기꾼처럼 보이시면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신앙생활을 좀 더 하면, 그리고 막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가정을 갖다가 다 빼앗겨 버릴 것 같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란 말이거든요. 이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면 사기당한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좀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신앙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 안 원하십니다. 예. 제가 진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정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봤자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하실 일이 없으세요. 아십니까? 예. 하나님 돈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 묻은 돈, 이런 작은 얼마나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돈을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위한 건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가 그냥 토하고 그냥 싸질러 놓고 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추스리시면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면 더 드릴수록 아시죠?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 찬양에 실수가 없으신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이 항상 이렇게 들립니다.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쉴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을 추스리러 다니신다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거 가져가시는 분 아니십니다. 제가 진짜 이야기 드립니다. 헌금 진짜 불편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그렇게 운영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 주인 아니십니까? 그죠? 내가 헌금 11조 그 다음에 감사헌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교회가 나를 갖다가 너무 그냥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다 뽑아 쓰는 것 같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빨대는 저만 꽂혀 있으면 됩니다. 그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빨대 꽂으시라고 드린 몸이니까요. 안 힘들거든요, 저는. 안 힘들거든요. 항상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너무 설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힘드실까봐 죄송스러울 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도 주시죠, 은혜도 주시죠, 구원도 주시죠, 영원한 생명도 주시죠. 제 가운데 제 아내도 주셨죠, 애들도 주셨죠, 가정도 주셨죠. 이렇게 왜 오셨어요, 이 교회?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 주셨죠. 고생스럽긴 했지만 텃밭도 주셨죠. 다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다 주시는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갑자기 또 제가 가슴이 뭉클하네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런데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안 좋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교회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왜 광신도입니까? 그리고 모든 종교 가운데 광신도 아닌 종교는 도대체 그럼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아니, 클럽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클럽에 가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술집가 앉아 있는 것보다 교회 와가지고 교제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PC방 가 있는 것보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주를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좋으시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진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세상을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는 이제 목사를 한 명 만났는데요. 홍대 쪽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홍대 놀이터가 있거든요. 홍대 놀이터라고 아주 유명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중학교 여자애들이 핸드폰 들고 밤에 앉아 있대요. 걔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요코 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성매매하는 애들이에요. 중요한 건 얘들을 갖다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다 40대, 50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진짜 못된 거예요. 진짜 못된 겁니다. 애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죠? 그 다 소비하는 분들이 다 내 옆에 있는 직장 친구들입니다. 내 동료들이에요. 그 도쿄에 있는 그런 문화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얘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경찰에 잡혀 들어간다더라도 이 남자들만 잡혀 들어가지 얘들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마음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돈 버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모님한테 용돈은 얻기 힘들고 그 돈 받아서 뭐 하게요? 명품 사겨요, 명품. 애들이 계속 매일마다 보는 여러분 휴대폰에 뭐 나오는지 아시죠? 뉴진스. 걔들 요즘 다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5살, 16살, 17살, 18살. 다 사춘기 애들. 그 사춘기 애들 여러분 앞에다 세워놓고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씌워놓은 거예요. 애들이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걔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욕구가 끌어오르겠습니까?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질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품 매장 가면 여러분 30대, 40대, 50대 없답니다. 다 10대 애들 줄 서 있대요. 20대들만 줄 서 있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현역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묻지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홍대 쪽에서 이 경찰들이 임시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여러분 검문을 한 거예요. 10명 중에서 여러분 검문을 했더니 2명이 흉기를 들고 있더랍니다. 10명 중에서 2명이 흉기를 들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할 일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거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10명 중에서 5명이 마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과학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마약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종 마약이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법으로서는 신종 마약을 갖다가 금지하는 것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필로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답니다. 약하고 섞어가지고 신종 마약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전 세계가 공장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이 마약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면 금지하기 전에 새로운 마약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마약 들고 다니면 이 사람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데요. 마포, 용산, 그 다음에 성동구, 그 다음에 강남, 서초, 모든 마약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5군데. 여러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뉴스 나오죠. 애들이 학원가에서, 강남 학원가에서 애들이 마약하는 거. 그거 여러분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이야기가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마약을 팔아요. 지 친구들한테. 마약을 팔아가지고 왜요? 돈 받아야죠. 그 돈 가지고 뭐 하게요? 명품 사야죠. 요즘 애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출합니다. 대출 업무 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하루에 10만 원씩 이자 받고. 그게 애들 세상이에요. 학교 내 애가 내가 24시간 지켜볼 수 있습니까? 공부 잘 시키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착각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내 자녀들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지났습니다. 아주 안심하고 살고 계셨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 진짜 이야기 드립니다. 애들 예수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10대 아예 없어요. 20대 조금도 없어요. 30대 그냥 맛이 없어요. 갔어요. 그냥 다 갔어요. 예전에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지금 있는 분들 10대하고 애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애들 개념이 없어요. 옳은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걔들이 마약 안 하겠습니까? 국가수에 있는 박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에 대해서. 마약은 한 번 딱 되면은 중독률이 99.9%다. 5년 동안 단약했던 사람이, 마약을 끊었던 사람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자기하고 마약했던 사람 얼굴이 딱 보이면요, 그때 자기가 마약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약하러 또 간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랍니다. 어떻게 지킬 겁니까? 24시간 쫓아다닐 겁니까? 그렇게 보면 애들이 내 벗어나면서 그렇게 내 안에서 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학 가면 어떡할 겁니까? 애들만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노출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는 거, 정말 애들이 오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걔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걔들만 만나야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악을 갖다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내가 선한 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저 자꾸 교회 오면은 예수님 광신도라고 이야기하시고 집에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맨날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왜 교회 가냐고 뭐라 하시고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좀 이렇게. 네, 그죠? 예.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시간 허비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무엇이 생깁니까?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소명이. 꿈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꿈을 가지게 되면요, 나를 넘어서서 남을 갖다가 유익해 가겠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신앙에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 이야기 드렸는데 그 7주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5주 계속 나오셔야 돼요.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기 위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3장 44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들어오셨는데, 이 갈릴리로 들어오시면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을 갖다가 패스하셨습니다. 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치지 않은 이유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갖다가 패스하신 이유, 그곳에 머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그 대부분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왜 배척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낮고 천한 존재로 그렇게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보다 낮은 존재,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뭐 할 거라고 정말 이렇게 놀란 일을 하지? 놀라운 일은, 기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나온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 가운데서 어떤 기적도 그들이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운데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4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셨는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환영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환영은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들이 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없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은 하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벌리는 그 기적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구경하러 다닌 거예요. 구경하러. 야, 예수님 오셨대. 어때? 그럼 우리 함께 가볼까? 가서 막 이렇게 구경한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그 가운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야, 오늘 또 사람이 살아나네? 야, 오늘도 병이 고쳐졌네? 야, 오늘도 대단한 말씀을 하시네? 그냥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이득도 없이 그냥 재밌는 사건을 보러 다니는, 그저 동물원에 있는 그냥 동물을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이 갈릴리의 무리들, 이 가운데서는 어떠한 예수님과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이 표적의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인데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에 지금 본문에 이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나오고 있죠? 예, 왕의 신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이 왕이 누구인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서 성경도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죠. 즉, 이 본문 가운데서는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냐면 이 왕의 신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그냥 왕의 신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명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의 신하이지요. 그죠? 수많은 것으로, 그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맥으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 어려움들은 웬만큼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신하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의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 세 부류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 왕의 신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나 막 이렇게 좀 그런 분들 보면은 복음 전하는데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으시죠. 그죠? 아유, 저분은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왕의 신하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볼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올 사람도 아니고요. 막 바깥에 수많은 일들, 이야기들이 막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삶이 다 충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리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게 뭔가 일이 있어서 온 것이죠.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애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 애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병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병이 걸려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가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약을 사왔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의사를 갖다가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좋은 병원들, 아산병원, 삼성병원, 성모병원, 연세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다 다니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자녀를 고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에게 온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고치더라. 병자를 고치더라.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장 찾아가야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달려서 가나로 온 것입니다. 자, 간절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더 이상 길이 없음을,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음을, 내가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감정,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또 이 본문 가운데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 동사입니다. 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미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청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청을 넣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이 그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배척자도 아닌, 구경꾼도 아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절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함을 갖다가 갈망이란 단어로, 간절함을 갖다가 주를 앙모한다는 단어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의 시선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시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가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함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3절과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간절함으로 그가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났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가난한 심령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 아니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안 들려, 듣기 싫어, 계속 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말씀이 별로네. 제 말씀을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갈릴리에 여러분 무리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어디 보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자, 야, 누가 변화되나 한번 보자, 그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두 분. 예수님을 쫓아가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무리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정말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이곳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그 다음 구절 4절 49절에 이제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쳐냈더니 이 왕의 신하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본문을. 자,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보이셔야 되는데 뭔가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 아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가 없으니까 빨리 죽기 전에 내려가자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경험하였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아닌 거예요.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그 모든 그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표적과 기사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려가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죽기 전에라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곡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표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왔던 탄식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셨습니까? 이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수성빛 교회 오셔서도 수많은 기적들 보셨지 않습니까? 표적들 보셨지 않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던 걸로 하시죠, 그냥, 그죠? 예. 다 까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죠? 예. 그런 일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셨던 분들도 이상하시네요. 뭐 간증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 인간이 그렇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표적 보여주시면, 기적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금방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회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왕의 신하가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적을 믿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 갈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유독 그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막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안 울리셨나요? 네, 다시 한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7주 동안 주제입니다.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간절함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필요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인생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